부활절입니다. 옆에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저희 지지난주에 이어 퀴즈 한번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굉장히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아마 우리 학생들은 벌써 긴장했어요. 잘 생각해서 지지난주와는 다르게 표시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O, X, 아니면 작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만 보기 답이 틀리시다고 들려오시면 자세히 보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쉽죠? 부활절의 부활은 김태원 밴드 이름이다. OX, X, 설마 이거 뭐로 하시는 분 다 계시겠죠? 두 번째,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OX. 학생들 주로 오는데 우리 표시하고 계신 거죠? 예. 옵니다. 네 번째,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다. OX.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X죠. 네 번째, 여인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부활을 이미 알았다. X. 또 굉장히 잘하는데요. 마지막입니다.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다. 답 다 하시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신부를 찾아왔는데 Why are you crying? They've taken my Lord away, and I don't know where they have put him. Tell me who you're looking for. Oh, sir, if you're the gardener, please tell me where they've taken him. Mary. It's all right. You don't have to hold on to me now. Go. Tell everyone. Tell Peter. I've seen the Lord. I have seen the Lord. He's alive. 여기까지. 이제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인데 특별히 누가복음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이건 당연히 아니죠. 그죠? 부활이라는 말 그 한자 자체가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그날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오해였어요? 예, 오였어요. 저희가 오늘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안식일은 언제까지냐면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 저녁, 그러니까 토요일 6시까지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죠.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을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갔죠? 뭘 바르러 갔죠? 향유 바르러. 와, 정말 잘하죠. 저희 아는 분들. 예, 향유를 바르러 갔어요. 향유는 어느 때 바르는 거였어요? 실은 장례식을 치르러 간 거였어요. 여인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부활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아까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맞다 틀리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맞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무덤이 비어있음을 보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만나셨죠, 그죠? 그래서 전하라 그랬어요. 막 막달라 마리아 가서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근데 못 믿었어요.
한번 영상으로 더 볼게요. What is it? What's the matter? See, What have you seen? see, come. The door. You've seen Jesus? Mary, all the others are down below comforting each other. Come on. He's alive. I've seen him with my own eyes. Come on. The grief has made you mad.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니까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Who's done this? I've seen him with my own eyes. The Lord! I thought they'd taken the body. Who? Priests, Romans, but he was there, in front of my eyes, in front of me, this near, right here, like, I cannot believe what I'm hearing. Thomas, I saw him. You're all crazy, all of you. Dreams, visions, everyone's going mad. I'm leaving. Oh, the Lord! Oh. We've seen it. Where? On the road from Jerusalem, on the road, right beside us. He was with us. We didn't recognize. That's because he's in your imagination, Cleopas. I'm sorry. Well, unless I see him right here, before me, like that, in front of me, right here, and unless I see the mark of the nails and put my finger into those wounds, I will not believe. Thomas, What? Thomas, I've got nothing to say on this matter to anyone. Anyone at all. go on. Put your finger here. Touch the marks. Don't be a doubter anymore. Believe. My Lord and my God. 믿지 못했어요. 눈앞에 볼 때까지는. 심지어는 보고 나서도 잠깐 놀라잖아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앞에서 예수님이 죽는 걸 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봤고요. 고통받으시는 걸 봤고요. 무덤에 들어가는 걸 멀리서지만 봤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한 200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 한 인구의 개신교랑 불교를 합하면 거의 3분의 1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3분의 1이 넘는 인구가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어른분들, 우리 중고 청년부, 성인분들, 집사님, 모사님들 얘기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어요? 근데 어떻게 만나시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믿고 계세요? 어떻게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라 제가 여기는 수현 형이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 자매님들도 많지만 형이라고 얘기할게요. 남자분이니까 안수현이라고 하는 한 예수님을 만났던 형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귀엽죠? 수현이는 그냥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도 잘했다 그러고요. 실제로 성악을 전공하려고도 했었고요. 그렇게 노래 굉장히 잘하던 아이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성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게 됐대요. 어떤 이야기냐면 의사인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탄광촌에서 폐병 걸린 사람들 원인도 찾아주고 이러다가 나중에 다시 돈 맛을 좀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돈 벌다가
항상 이런 드라마나 책 보면 중간에 사건이 하나 터지죠, 그죠? 내가 돈 때문에 어떻게 했던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책인데 이 책을 보고 나서 고민을 했대요. 야 나도 이런 의사가 되고 싶다. 그냥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 뭐 중고등부 다 마찬가지지만 난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한다고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못 될까요? 못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전에 어디 집회를 갔는데 한 아이가 얘들아 꿈을 전 항상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하거든요. 끝났는데 막 애가 막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정말 이번에는 저 비전을 갖게 돼서 뭔데 그랬더니 중1 아이였거든요. 이러는 아이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너 의사가 될 거다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해라 딱 했어요. 근데 애들이 제가 의사가 될 거다 딱 그랬는데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왜 웃나? 얘기했었죠.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봤더니 왜 웃으셨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목사님 제 실은 꼴찌예요. 그래 아유 노력하면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또 집회를 하러 갔거든요. 굉장히 궁금해서 그 친구 어떻게 변했나. 근데 가서 또 열심히 그 친구 맨 앞에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또 궁금했죠. 어떻게 바뀌었나. 물어봤더니 어떻게 열심히 공부 열심히 아니요. 꿈을 주셨으니까 될 거예요. 공부는 하지 않으세요. 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따로 연락은 안 해봤어요. 그 친구들이랑 고2쯤 됐을 텐데 궁금하네요. 근데 이 수연이 형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바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그리고 첫 해 때 고3 때 대학에 떨어지고요. 재수를 하는데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대요. 예배하면서. 그래서 재수한 다음에 좋은 대학이죠. 고려대 의대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고려대 의대에 들어가서도 실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여기 중고등학생들도 그런 환상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대학에 가면 마음대로 놀 수 있겠지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격하게 웃는데요. 대학에 가면 공부할 게 더 많아져요, 적어도요? 많아요. 이 현실은 그래요. 정말 할 게 많아져요. 근데 의대는 더 많아요. 저희 큰형이 의사잖아요. 진짜로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몸무게가 3-4kg씩 주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힘들어서 정말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했거든요. 정말 힘들게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이분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간이 자꾸 없는데 예배할 시간을 내야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없을 때는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책상 공부하려고 하는데 책 올려놓을 공간이 없으면 치워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시간을 치우다가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책상이나 그런 거 치우다가 버리면 안 되는 거 버려본 적 있으세요? 네.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막 시간 중에 예를 들어 어떤 거 치울까요? 뭐 드라마 보는 거 좀 치워도 되겠죠? 그거 정말 중요한 일 하고요. 드라마 보는 것도 좀 치워두고 우리 학생들이랑 페이스북 하는 것도 좀 치워두고 지금 고2, 고3 중에 그 고민한 친구들이 많아요. 스마트폰을 없앨까 말까. 진짜 좋은 고민이에요. 없애면 괜찮아요. 없애면 괜찮아요. 왜냐 없어도 괜찮은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치워두고 영화 보는 것도 잠깐 좀 치워두고. 근데 치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 보는 시간까지 치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최소한 내가 주일날 예배하는 데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주일날 심지어 이분이 나중에 군대에 있을 때도 장교로 갔거든요. 근데 군대를 장교로 가서도요 주일 예배는 본 예배 영락교회 다니셨는데 영락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왜냐면 이제 장교들은 딴 데 가도 주말에는 휴가니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대학교에서도 선교단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해야겠는데 자꾸 숙제가 많아지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막 시험 많을 때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 알아요? 막 예배를 드리다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끝나야 빨리 가서 공부하는데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지지? 막 심지어 그렇고요. 끝나고 나서 뭐 성경 공부하는 게 못할 것 같고 자꾸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럴 때 이분이 결단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 수연이 형아가 정말 좋은 의사가 되려고 노력했고 정말 좋은 크리스찬 의사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예배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좋은 기독교인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이제 하나님 거 그리고서 이제 화요일날 저녁 시간도 하나님 걸 딱 떼어 놓았대요. 근데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그냥 이건 하나님의 나라고 딱 떼어놓으면 고민할 게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권면 하나 할게요. 주일날 그냥 오후 3시까지 오후 예배까지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렇게 한번 내버려 놔보세요. 그러면 고민할 게 없고요. 예배하는 게 그렇게 기뻐요. 그렇게 내려놨어요. 또 그러다가 또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 사랑에 대한 거였는데 정말 사랑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대요. 근데 예배 드리고 이제 그날의 저녁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잖아요. 근데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평일날 이제 성교단체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배 하나가 갑자기 막 밖으로 나가더래요. 근데 항상 한 뭐 9시쯤 되면 밖에 나가서 물어본 거죠. 너 왜 그렇게 나가냐 그랬더니 집이 성남이라고 이제 그로서 좀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아직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서 자기가 12시 넘어 들어가면 실은 싫어하신다. 근데 이 수현이 형도 빨리 이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카풀이라고 해서 다 데려다주고 빨리 가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성남까지 갔다 가려면 2시간이 더 걸리겠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지 않았대요. 예배를 드려라. 내가 너를 차로 데려다 주겠다. 그리고 나서 차로 데려다 주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또 사랑을 나누려고 하면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눠서 얘기도 해야죠. 군우야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어떠니?라고 얘기도 해야죠. 근데 의사로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자기 잠자는 시간을 빌어서 환우 가족과 가서 이야기도 하고 환자랑도 이야기하고 내가 다 할 수 없는 얘기는 책이랑 CD 선물을 그렇게 많이 해줬대요. 근데 이분이 저랑 딱 3살 차이 나거든요. 90학번인데 재수해서 91학번인데 저희 때 정말 그렇게 테이프 녹음해서도 많이 주고 그리고 또 CD도 많이 주고 책도 많이 주고 했었어요. 그래서 딱 하다가 이 환자한테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러고 책을 이렇게 주고 또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 중에 은수라는 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은진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린 나이인데도 굉장히 항암 치료를 잘 받는 아이였대요. 6살 누구 있죠 우리? 주한이 나이. 주한이 나이부터 항암 치료를 받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 아이가 한 11살까지 됐는데 근데 가끔은 완치가 된 줄 알았는데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도 딱 보니까 재발했냐 봤더니 생일이 4일 남았더래요. 그래서 항암 치료 받고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생일날 가서 선물을 주러 갔대요. 선물 주러 갔더니 그 아이를 치료하느라고 집이 정말 가난해진 거예요. 아이한테 또 책 주고 또 CD 주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러고 왔대요. 근데 그러다가 며칠 뒤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러 들어온 걸 보고 멀리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세미나 끝나면 내가 꼭 만나러 가야지. 세미나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해서 어머니한테 은진이 어때요? 그랬는데 그 전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정말 갑자기 항암 치료 받다가 그래서 세미나 중간에 이제 서울까지 가서 장례식장에 갔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인데 그 책에요 내내 그 얘기가 나와요. 책에 저는 어저께 밤에 읽었는데 책이 뭐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책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는 책을 못 읽어본 것 같아요. 그냥 정말 2페이지 한 명씩 죽어요. 왜냐면 내과 의사였기 때문에 암 환자가 많거든요. 아이들도 죽고. 근데 장례식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은진이가 죽으면서 이렇게 죽었대요. 실은 이 수연이 형아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아이였거든요. 죽기 전에 이러고 했대요. 엄마, 난 두렵지 않아. 난 두렵지 않아. 그리고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 갔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정말 아이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이야기를 들어주고 선물을 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목사로서 굉장히 많이 전 실은 회개를 했어요. 그분은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일 이분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고등학교 3년 있을 거니까 중학교 3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장례식까지 찾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수연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사랑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시간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학교 이제 의대는 6년을 다녀요. 예과 2년, 본과 4년 다니는데 본과 3년 때 유급했대요. 성적이 안 돼서. 그러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레지던트 시험은 거의 국가고시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국가고시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인턴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형외과랑 신경외과 두 가지가 있었대요. 근데 선배가 야 너희 둘 알아서 나눠서 가. 근데 신경외과가 훨씬 힘들대요. 정형외과는 그래도 아시잖아요. 다리 부러진 사람은 잘 때 잘 자잖아요. 그죠? 근데 신경외과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후배한테 제가 이제 1년 이제 유급했으니까 이제 게다가 또 재수했잖아요. 나이도 많고 선배인데 후배한테 물었대요. 야 이제 시험 한 달 남았는데 너 한 달 인턴할 때 좀 어려운 신경외과에서 할래? 좀 편한 정형외과에서 할래? 물어봤대요. 후배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후배여도 정형외과 얘기했대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성경해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랑 가다가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살아야겠는데 물어봅니다. 롯한테. 롯아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랬던 것처럼 이 후배가 정형외과 선택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신경외과 갈게. 그러고 갔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 대신에 반대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큰 축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안수영 선생님에게는요 일의 축복이 임했대요. 그래서요 와 정말 잠잘 시간도 없이 그 막 전문의가 걔한테 시원아 쓰러지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일을 시켰대요. 그래서 막 중간중간 막 정말 자는 시간 중에서 공부해서 다행히 붙긴 했대요. 붙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백하시려고 그랬나 보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드디어 꿈에도 바라던 내과 의사가 됐어요. 그렇게 6년, 유급했으니까 7년, 인턴까지 해서, 인턴 2년이죠? 드디어 9년을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내과 의사 레지던트가 돼서, 이제 환영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영식을 하는데, 선배가 안수영 선생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더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감동을 주는 크리스천을 사랑한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려대는 절대로 크리스찬 하는 학교가 미션 스쿨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그 선배도 크리스천이 아니었대요. 근데 자기가 볼 때 내 후배지만 수연이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크리스찬 의사였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정말 그 책 내네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에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고민했던 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책 선물 많이 해드렸었죠. 10권씩, 15권 갖다 놓고 꼭 돌려봐 주세요. 그러고 이제 갖다 놨는데 항상 신방을 가보면 책장에 꼽혀 계시더라고요, 다들. 근데 이것도 사와야겠다. 다음 주에 또 사볼게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사서 보세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그 책 내내 사랑과 기쁨, 예배, 말씀, 기도, 전도, 감사 얘기로 가득했어요. 의사는 실은 군대도 이제 의사 생활 하거든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도 군인이니까 막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화도 있었대요. 훈련을 받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오더니 그러더래요. 야, 수연아, 저기 나랑 삽 좀 바꿀래? 이게 군인들은 삽이 접혀요. 왜냐면 이렇게 메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왜 그랬더니 자기게 고장 났는데, 수연이 안수연 선생님 건 고장이 나 있었대요. 근데 새 삽을 주면서 나랑 바꿔달라고. 그래서 고맙다. 왜 새 거를 나한테 주니 이거 고장났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조금 있으면 이제 행군을 해야 되는데 네 삽은 머리가 빠져서 가벼울 것 같다. 근데 내 건 새 거라 무겁다. 근데 얘기 들었는데 너는 FM이라더라. FM 기독교인이라더라. 그러니까 너는 바꿔줄 것 같았다. 그래서 바꿔서 자기는 무거운 삽 들고 행군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모두 그 안수연 선생님한테 무언가 다른 것을 좀 느꼈어요. 왜냐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런 거 있죠. 쟨 이상한 애야. 쟨 너무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안수연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답이죠. 네가 한 말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렇게 했대요. 이렇게 군대에서도 훈련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왔고요. 그런데 어느 날 고려대 병원 응급실에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이게 고대 같은 그런 병원에는 별로 뭐랄까요? 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들어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연락이 아니라 막 응급 환자 자리가 있냐고 또 없다 그러는데도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없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딱 그랬더니 이제 거기 타고 있던 의사가, 앰뷸런스 타고 있던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구냐 그랬더니 수연이 형이야. 갑자기 자리를 이제 만들어서 왔어요. 군대에서 유행성 출혈이라고요. 이게 잔디에서 많이 옮겨요. 근데 보통 군의관들은 잔디에 앉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앰뷸런스에 앉아 계세요, 쭉. 근데 수연 씨는 열심히 가서 뭐 일반 병사들이랑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러느라고 항상 밖에 있었대요. 그러다가 아마 이 병에 걸렸나 봐요. 온몸에서 피가 나는, 특별히 내 장기에서 출혈이 되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다 왔을 때 그 고대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의심하지 않았대요. 분명히 날 거다. 분명히 날 거고 몇 주 만에 나와서 집에 가면서 야 거가 내가 기도했더니 낫게 해주셨잖아. 아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도착한 날 수혈을 계속 피가 나니까 수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혈액형이 RH-A형이었대요. 근데 아직 RH-가 많지 않아요. 근데요 병원에 방송을 한 거죠. 지금 RH-형이 부족합니다. 방송을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그게 안수연 선생님의 이야기라는 걸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연락을 해서. 나중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방송할 정도로 그렇게 모였대요. 그런데 병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11월이었거든요. 그 안수연, 우리 형의 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10살에 하나님을 만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는 분이래요. 근데 봤더니 이제 내 아들이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 된 것 같았대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보다 제 아들을 더 사랑한 적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아들이 지금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미움이나 죄가 남아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들을 대신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2006년 1월 5일에 2006년이면 우리 학생들 태어나기 전에 있는 학생들도 있네요. 그죠? 2006년 1월 5일에 심장이 멈춘 거예요. 그때 하는 게 이제 심폐소생술이잖아요. 근데 그 책에 아마 저 그 부분을 읽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교수님부터 선후배들이요. 이게 되게 힘들대요. 심폐소생술 하는 게. 지쳐서 쓰러지면 딴 사람이 하고, 지쳐서 쓰러지면 딴 사람이 하고, 사람들이 다 중환자실에 널브러질 정도로 그렇게 2시간을 넘게 심폐소생술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주치의가 얘기한 거죠. 이제 수연이가 그만하라고 하나 보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곁으로 떠나갔대요. 장례식에요. 4,000명이 왔대요. 4,000명이. 너무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나이가 똑같은 33살이었거든요. 33살의 나이에 어디서 사람들이 계속 모여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왔는데 한 허름한 할아버지가 오면서 오시더래요. 그래서 처음 누구세요? 물어봤더니 이제 고대 의대생들 다 알았대요. 그 병원 앞에서 신발을 닦는 할아버지셨대요.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선생님이시다. 신발을 닦는 자기 앞에 정말 90도로 인사를 하고요. 항상 존댓말을 써주셨대요. 선생님의 장례식은요. 찬양과 예배가 계속됐어요.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결혼식 같았다고. 찬양 예배가 또 결혼식 같았다고. 그렇게 장례식을 마쳤어요. 그리고 지금은 선생님이 집까지 데려다 주던 그 기억나시죠? 성남에 있던 그분이 그 예배하는 단체의 리더가 돼서요. 후배들을 그렇게 새벽까지 데려다 주고 있대요. 그리고 함께 했던 선후배 의사들이 이 선생님을 대신해서 의료봉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수연 선생님의 분야를 채우고 있대요. 그 특별히 같이 있던 수간호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렇게 전도를 해도 절대로 안 가던 분이 이 안수연 선생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병원에 다시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대요. 왜냐면 안수연 선생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셨고 지금은 안수연 선생님을 대신해서
전도를, CD를 나눠주고 책을 나눠주는 전도를 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예, 성공했어요. 제가 뭐 성공했냐면 여기까지 울지 않으려고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작년 추수감사절에도 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울지 않으리라. 그래서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요, 울지 않으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슬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행복한 이야기고 감사한 이야기예요. 아마 정말 33살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었을까? 제가 너무 이 책을 사놓은 지 2년 됐거든요. 근데 이러고 있어요. 다 읽는 책 뭐 읽어? 그리고 안 읽었었는데 그냥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는데 꼭 읽어야 될 것 같았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안수영 선생님 만나면 아마 제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저보다 3살 형이니까 형이라고 해야죠, 그죠? 수영이 형,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물으면 아마 환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대답해 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 영상을 좀 봤습니다.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 외국어로 된 찬양을 번역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생기셨죠? 평생을 저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화면 보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할게요. 제가 앞서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실은요, 이유는 간단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은요,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바뀌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의 제자가 또 제자를 가르치고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또 그 제자를 가르치고, 그 제자가 제자를 가르쳐서 그 제자가 안수영 선생님을 가르쳤고요. 안수영 선생님께 배운 청년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증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뭔지 알아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한 바로 여러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삶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안수영 선생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면,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일 거예요. 실은요, 보면서 전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3살 차이라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읽었던 책을 저도 읽었고요. 선생님이 보고 은혜 받은 찬양 예배를 저도 같이 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책을 보고 똑같은 찬양 CD를 들었는데, 나는 게다가 목사가 됐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또 읽는 내내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자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한테, 성재야, 우리 수연이 멋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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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랑해. 그 책에 담겨진 리버렌 목사님이, 이분이 수필 같은 거 되게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남아있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리버렌 목사님이 이 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최고 표현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에게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랑하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억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 생명을 같이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한올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학생들 너무 잘했죠. 그죠? 초등학교 학생들. 옆에 있는 사람 손잡으시면서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 십자가 따라섭시다. 같이 그렇게 인사할게요. 십자가 따라섭시다. 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 성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하신 것, 이따가 성만찬 중에 잠깐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보시면 무교병이에요. 저희가 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과자처럼 생긴 거.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빵은 저보다 훨씬 맛있는 거예요. 근데 누룩을 넣지 않아서 아주 딱딱한, 정말 맛없는 빵, 그 무교병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성만찬은 가끔 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로 보면 재하나 밥 한 숟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 근우야 국 하나 이렇게 떠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 아마 그게 성만찬인 것 같아요. 같이 성찬 나누려고 하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마 우리 한올교에서 세례식, 성만찬에서 이 말을 하는 분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세례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왜냐면 내가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 이 시간 같이 성만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전에는 세례 안 하신 분들도 나오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꼭 세례를 받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아직 그 기회가 못 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마음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같이 나오시면 좋겠고요.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어느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증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 있는 분들에게 5분 이상 인사해주세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19회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령 임재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쪽부터 나오시면 되고요. 가사를 좀 찬양, 이 찬양을 조용히 부르시면서 묵상하면서 저희가 평만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무교병을 집으시고 포도주에 찍어서 기도하신 마음으로 평만찬 해주세요. 평만찬으로 감사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진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하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작은 예수, 또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형제님의 삶처럼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겠다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